아가서를 보게 됩니다. 아가서 우리 4장 13절. 여러분, 내 누이 내 신부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다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연합이에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형제요, 내 신랑이요, 내 신부요, 이런 표현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그 주님과 나와의 연합. 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특별히 여러분 오늘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신랑이 뭘 활짝 열어놨어요. 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인 사람, 사과를 먹인 사람, 이 표현이 지금 이 15절에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뭘 먹여요 자꾸. 샘물이 되고 동산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되고 각종 실과를 먹이고 그렇게 13, 14, 15절이 그런 표현이에요. 뭘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바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생수를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리라. 할렐루야. 예, 생수를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아가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에덴 동산. 16절,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의 열매, 생명과실. 신랑이 활짝 열어놓고 나에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기로 작정한 이상 북풍이나 남풍이 불어도 그분의 향기가 헐헐 날릴 뿐이지 그 신랑이 그 주인이 그 나의 생명이 나에게 그 생명을 과실을 먹이고자 작정한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이시고자 작정하신 그 이후부터 여러분 어떤 세력도 그 주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께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신앙.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또 십자가 같은 그러한 자기 희생이 있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왜? 도대체 성도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과실을, 생명의 열매를 먹이시고자 하기 위하여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는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네?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영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꺾어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자리에 폭풍이 있고, 네? 사막이 있고, 모래바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게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녀들로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주님께서 생명의 과실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과실을 줘도 받아먹을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게 여러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구원의 그 열매,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받아먹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밭을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길짝 같은 밭을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청년 때 농화를 갑니다. 농화. 예. 청년 때 농화를 가가지고 시골에 농화를 가면 뭘 하냐면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이 힘이 없으시니까 밭에 있는 뭐 돌들, 뭐 이렇게 뭐 잡풀들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싹 깨끗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돌멩이를 뽑아내고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그렇게 밭을요 아주 그냥 정갈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흙을 그 겨울에 얼었던 그 흙들을 다 삽질하고 도끼질 해가지고 다 뒤엎어버려요. 소들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들도 없는 그런 깡촌에 어르신들이 있는 그런 밭에 가서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 해서 막 땅을 막 뒤엎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뒤섞이잖아요. 뒤섞여가지고 아주 밭이 좋은 밭이 돼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아주 그냥 쑥쑥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돌짝 같은 밭이 있고 길짝 같은 밭이 있고 가지 같은 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밭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정을 통해서 계속 뒤엎어버려야 돼요. 뒤엎어버려요. 어떤 이들은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확 박혀가지고요 그 말씀으로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어느 그 목사님께서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예화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아스팔트와 같다. 아스팔트와. 그 아스팔트를 새로 깔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기계로 가지고 당당당당당당당 거리 가지고 그냥 그 아스팔트를 다 쪼갠단 말이에요. 다 쪼개요.
위에 아스팔트를 다 쪼개는 작업을 해야 돼요. 먼저 이 기계로 당당당당당 치면서 팍팍팍 쳐가지고 그냥 막 쪼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부들이 와가지고 그 쪼개 조각들을 삽으로 다 걷어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계를 가가지고 막 뒤엎고 막 이런 다음에 또 이제 아스팔트 그 뿌려대는 기계차가 탁 가서 뿌리고 또 뒤에서 그냥 그 엄청난 그 무게가 그 굴레 가는 그 돌 같은 그 쇳덩어리들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쭉 밀고 들어가요. 이런 작업들을 몇 번 거쳐야 새롭게 아스팔트가 도로가 딱 깔려요. 깨끗하게.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막 둥둥둥둥둥 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놔요. 쪼개놔요.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쪼개놓은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막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이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여정을 계속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여러분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예요. 신앙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것이 또 굳어져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쾅쾅쾅쾅 또 쪼개버려요. 쪼개버려요. 새로운 은혜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잖아요. 예전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거기에만 그냥 올인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전진해가요. 전진해가요. 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반드시 너의 삶의 자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주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어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에게 그 생명의 열매를 줘서 너희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겠다. 근데 그 생명의 과일을 여러분 생명의 영생을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런 자들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1%도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야 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코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100%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 이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신앙의 자리예요. 신앙에 우리가 경주를 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내가 완주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경주가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변화되어가지고 변화되기까지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그 보행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 사도로 살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전도여행을 그렇게 몇 번을 통해서 걸어갔지만 가는 데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분투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아덴에 가서는 자신만만하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는 가말리의 수화생으로 내가 그 시대에 그냥 가장 위대한 스승을 두고 있는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아덴의 시민들에게 이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더니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렸어요. 바울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바울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배설물이구나. 고백을 해버려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제가 자랑할 게 아니군요.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미련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신만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앞부분에 동풍이 불고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도 이것들이 내가 너에게 작정한 이 약속과 이 언약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구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과 입맞춤을 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입맞춤을 한 것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여러분 아멘이 있으시죠? 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랑 그 예수님과 입맞춤을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세상이 우겨싸을 해도 아무리 동풍이 불고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도 여러분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깨뜨릴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보세요. 깨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갈대잖아요. 바람에 날리는 갈대. 세상 풍향에 흔들리는 갈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조명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이 갈대와 같은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들이 그냥 요동을 쳐버리잖아요. 세상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면 그렇게 휩쓸리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견고한 사람일지라도 슉슉슉슉슉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라. 말씀 앞에 나와라. 말씀을 조명을 하라. 말씀의 조명을 하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배워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안전한 자리는 말씀과 함께 있을 때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죠. 한순간에 저기 우리가 교회 이전하는 그 초소에 가서 학생들이 우르르 내려가고 우르르 올라가는 걸 보고는 그냥 힐끗 쳐다보고는 가버리고 힐끗 쳐다보고 가버리고 아유 거기에 내가 그냥 아유 여기 흘러가는 자리구나 하고 그냥 막 낙심이 돼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부응할까 혼자 막 그냥 고민이 돼가지고 네? 침체하고 막 넉다운이 돼가지고 뭐 쭉쭉 기운이 빠지는데 교회 와가지고 아침에 우리 사모랑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 그 교회 이전을 놓고 너희가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을 읽어라 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읽었더니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냥 확 잡혀버리니까 말씀대로 이루리라 라는 그 마음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성취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는 마음을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조명받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아가서 5장 1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와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꿀을 먹고 내 포도주에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한 이야기는 곧 우리 주님이 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4장 첫 부분에서 내 누이 내 신부야 이 표현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과 우리를 한 형제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우리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합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리라. 그게 연합이잖아요. 연합.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의 현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연합의 관계라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 아가서 내용은 내가 동산에 들어와서 이 연합의 현실을 확고히 확증해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내가 동산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체가 되는 거구나. 한 몸을 이루는 거구나.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가 기록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아가서의 내용들이 새롭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동산에, 그분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룬 우리가 그분의 동산에서 청지기로, 주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서요? 어디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동산에서. 할렐루야. 네, 그분의 동산에서 이런 꿀과 그 다음에 포도주와 우유와 그리고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이걸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그분의 동산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나의 향조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고 나의 포도주와 나의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나예요. 나. 여기 나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요? 바로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쩌면 너는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니?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더불어 이것을 이렇게 내가 흡족하게 내가 기쁘구나. 야, 너를 통해서 너는 나를 통해서 마시고 먹고 풍성하게 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또한 그것을 내가 보고 기쁘고 너의 그 보배로움을 통해서 내가 기쁘다. 너의 존경을 통해서 내가 기쁘다. 이게 상호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동산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것을 이렇게 풍족하게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내가 보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님의 그 품 안에 들어와서 맛있는 음식을, 부모님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었다고, 엄마 오늘 맛있게 먹었다고, 오늘 정말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엄마 그 음식 솜씨를 내가 맛을 봤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런데 예? 먹고는 이게 무슨 맛이냐 뭐냐 지금 이제 노인이 되셔가지고 입맛도 다 버렸구나 이제 옛날 맛도 안 나네요. 이래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예?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야, 너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셔라, 먹어라. 참,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먹고는 참 기분이 좋고 막 활기차고 막 얼굴빛이 막 환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좋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앞에 와서 내가 주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너희들이 살아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줬다고요? 솔로몬,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는 야, 네가 내 것을 가지고 있네. 네가 내 것을 가지고 있고 내 것을 입고 있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신 것.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이 그 주신 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아, 이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주님이 주신 건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와 거룩함이다 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의와 거룩함으로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한 옷,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옷. 그것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신정아 사모가 예배를 드릴 때 신정아 사모를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신정아 사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야, 내 딸아, 네가 내 아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에게 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이 그 딸의 입은 예수의 모습을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자꾸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것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더럽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자신을 우리 안에 섬기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자리의 예배는 뭡니까?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이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부인되어지고, 내가 자꾸 부인되어지고, 그 부인된 자리에 누가 올라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 나라는 존재가 자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주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리고 솔로몬은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님이 야, 네가 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구나,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내고 있구나 하고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 가운데 그 만인들에게 정말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거룩한 신부야. 이 사람들이 바로 내 동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동산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가서 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앞서서 제가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움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자 봐라 이들이 바로 나의 거룩한 신부다. 이들이 바로 나의 동산이야 하고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하고 막 간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간청에 반응이 없어요. 문을 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밤이슬을 맞으면서까지도 나의 사랑 신부 술라미를 찾아갔어요. 그 집으로. 그래가지고 밤이슬을 맞으며 그 사랑하는 신부 술라미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밤이요, 그 깊이 잠이 드는 그런 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손님들을 최고로 대우해주는 게 뭐예요? 이 사막지대를 사는 사람들은 신발을 이렇게 구두를 신거나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샌들을 신어요. 샌들. 그러니까 이 샌들을 신고 그 사막 같은 데를 걸었다 이렇게 흙 같은 데를 걸으면 발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들어오면 항상 종들이 이 손님들을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뭐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바깥 출입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하냐면 발을 씻어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발을 깨끗이 씻고 나서 뭐 하냐면 잠자리에 들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발을 씻는다.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발을 씻는다라는 표현은 이제 내가 잠을 자겠다라는 거예요. 이 술라민 여인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발을 씻어서 이제 침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에 솔로몬 왕이 밤이슬을 맞으며 찾아온 거예요. 네? 여러분 왕이 밤이슬을 맞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행차를 하면 되겠습니까? 밤이슬이 내리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천막 치고 그 안에 있다가 해가 이제 좀 이른 새벽에 그렇게 행차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밤이슬을 맞으며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애절하다라는 거예요. 애절하다. 네? 그렇게 애절한 이 왕이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도 이 슐라민 여인이 설잠을 자고 있는데도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사랑하는 나의 뭐 아까 표현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뭐 나의 누이야, 뭐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하고 문을 막 두드리는데 이 슐라민 여인이 대답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주네요. 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 문을 막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막 두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 문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흔히 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문을 막 두드리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현은 너 내 신부잖아. 너 내 거룩한 교회잖아. 너 내 동산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 나는 너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싶어. 그런데 왜 문을 안 열어주니? 나와 더불어 먹자. 나와 더불어 마시자. 나와 더불어 풍성하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막 두드리는데도 아이 주님 지금 몇 시예요? 내가 잠자리에 들을 시간에 왜 찾아오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요. 다음에 오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뭐 지금 뭐 그런 일 할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사회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많잖아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지금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지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는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지금 문을 열어달라니요. 나는 힘들어요. 다음에 오세요. 주님 나는 지금 바빠요. 주님 우리 자녀들 대학이 먼저예요. 대학 붙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 나올게요. 주님 지금은요 돈 많이 벌어야 했대요. 나 그렇게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주일날에도 회사 나오라고 회사 눈치 보여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솔로몬 왕이 밤이슬을 맞으며 슐라민 여인에게 찾아왔는데 나의 사랑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완전하야, 나의 우유야 하고 막 문을 열어다오 하는데도 이 슐라민 여인이 지금 몇 시인데 나 고단해. 이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겐 항상 이런 신앙의 굴곡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슐라민 여인처럼 행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시? 지금 다 일과 다 끝나고 이제 피곤해서 누워있을 사이에 무슨 교회 나와서 뭘 하라는 거야. 뭐 특수가 뭐 하시라고. 안 돼.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이렇게 찾아달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늘 우리가 주님의 그 세밀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이거구나, 이건 저거구나
딱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주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내 생각이 옳은 거야.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두들겨도 내 생각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조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상태에서 지금 내가 주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조명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다 사로잡혀 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새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끼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